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드린 것입니다. 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지키지 않다 보면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 잊혀지기 시작하고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이 잘 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방황하고 좌절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머물 사람들이 아니고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거하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레위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앞에 있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애굽, 즉 이집트라고 하는 그 지역은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지역에 그러한 많은 문화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을 비롯하여 애굽 땅은 기름진 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냥 그 고센 땅에 머무르면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더 그들에게 유리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들을 구출해서 구원해서 척박하고 돌이 많고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한 그런 광야 같은 황량한 땅에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려고 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들을 두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구별하시고 그들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강팍한 바로에게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가게끔 보내주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뭐죠? 10번째 재앙이 장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첫 태생을 다 이렇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너무 강팍해서 9가지 많은 재앙을 내려도 이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비롯하여 생축,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도 다 첫 태생을 죽이는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죽음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려면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양을 잡아가지고 순종함으로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애굽 땅의 모든 집마다 다니면서 이 첫 태생을 죽일 때에 그 피를 보시고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할렐루야. 그래서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니까 유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바른 유대인들, 이 히브리인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보면은 바로 그 유월절, 그 유월을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인데요, 그때 잡았던 그 양의 피가 죽음이 넘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였는데, 그분이 바로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하여 흘려진 그 보혈, 십자가를 진 그 보혈로 인하여서 죽음이 넘어가고, 그 사람에게서 사망이 넘어가고, 지옥의 형벌이 넘어가고,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죄악에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 사람은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 그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13장, 14장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인도를 받고 왔는데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인들이 추격해 오고, 바로가 마음이 또 바뀌어가지고, 그 통곡할 때도 잠깐이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려고 추적해 옵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는 그 방향에서는 하나님이 불기둥을, 밤에는 불기둥을 두셔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앞에는 새벽녘에 하나님 동풍을 불어서 이 강을 가르십니다. 홍해를,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믿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른 땅을 한 200~3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아이, 여자, 어른들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 건넜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도 회개한 사람들에게 물세를 베푸는 세례의식을 행하였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런데 마귀가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악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목석을 깎아서 조각에서 새겨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이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기는 이런 죄악을 짓고,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던 죄로 말미암아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교만과 살인과 분쟁과 이런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갔는데,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그것이 죄라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맞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걸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니 하나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 모든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나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물세례를 받습니다. 물속에 잠겨가지고 옛사람이 죽고 다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세례를 받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홍해를 지날 때에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한꺼번에 그 속에서 다 물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고 순종하여 모세의 지도 아래 믿음으로 갔던 그 사람들은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말씀 믿고 회개하여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죄로부터 건진 받으셨어요? 여러분, 죄가 무섭습니까? 죄를 싫어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성령님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죄를 무서워하게 하고 죄를 두려워하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전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애굽 땅에서 섬기던 태양신을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 호루스의 눈 이런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오벨리스크 이런 게 다 태양신을 섬기던 상징문들, 그리고 시그널, 그런 신호들이었어. 이건 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음악과 영화와 그 예술과 이런 것 속에 얼마나 많이 침투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물속에, 홍해 속에 수장하고, 할렐루야, 다 홍해 속에 수장하고, 그리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법,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그 법을 따라서 너희가 살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하십니다. 항상 여러분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목사님 자꾸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이 사람 거룩 안 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귀가 자꾸 그런 생각 줄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시고 믿음으로 축복하셔서, 이 사람이 까칠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인데 그 말을 듣고 거룩해지도록. 할렐루야.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더럽고 음란하고 악하고 흉악한 사악한 죄를 용서받은 우리를 성경이 뭐라고 불러주냐면요, 성도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성도라는 용어처럼 좋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것은 교회의 공동체에 하나님 섬기러 주신 직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거룩한 이름이 뭐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 아멘. 성도란 이름은 부끄럽고 난 아직도 집사도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란 이름은 여러분요, 금으로서 살 수 없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름이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성도란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름에 걸맞게 성도로만 살면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성도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옆 사람 찾아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된 거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원래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아멘. 사랑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습니까?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 그 거룩한 형상을 깨뜨려버린 겁니다. 사랑의 형상을 파괴해버린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은 왜 사람이 악한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는지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성경만이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고 진리를 벗어나 살며 악한 길을 가는지 성경만이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정확하게 답을 주는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거룩한 성도로서,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또는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완전히 변화된 몸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산다고.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가 나오는데요, 그 5대 제사는 다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법칙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영혼을 간수하며 살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요, 소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소제. 대중소 해가지고 작은 제사가 소제인가? 그게 아니고 이 소자는 밀가루 소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뜻은 희다는 뜻이 있습니다. 백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밀가루를 자 곱게 빻으면 무슨 색깔이 되죠? 그냥 흰색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무슨 색이 돼요? 답을 알려줘도 대답을 하시는 너무 쑥스러워 하시는데 하얀색이 돼요. 그래서 그 밀가루를 곱게 빻아가지고 흰 밀가루,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침에, 그 다음에 저녁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 소제입니다. 소제. 그래서 이거를 미국 사람들은 곡물의 제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곡물의 제사, 밀 오퍼링, 또 뭐 시리얼 오퍼링, 뭐 이런 식으로 그레인 오브 오퍼링,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미국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우리 한국 성경에는 소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제.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의 1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2장 1절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넣어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의 키워드는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 자, 여러분, 다른 제사는 다 피가 있는 제사인데 이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은 성경의 5대 제사 중에 첫 번째 나왔던 번제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면, 지금 소제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함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 속에서 누려지는 것을 소제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또 하면 거룩한 성품,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고운 가루처럼 우리 삶에서 누려지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소제의 삶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성품이 참 많은데요,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성품이 뭐라고 나오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온유하십니다. 자, 이제 노트만 하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또 얼굴 쳐다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하십니다. 또 그럼 마귀가 속에서 그래, 이 사람 안 겸손한데요? 그래도 믿음으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오면 교만했던 사람 속에서 뜨끔하면서 나는 교만한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나 겸손하게 되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겸손함이 흘러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은요,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축복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자꾸 믿음으로 해야 돼요. 성경의 로마서에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자꾸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으라고 하는 뜻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 온유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진짜 고운 가루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이 모가 난 바위, 막 사람을 찌르는 그런 조개 껍질, 막 이런 것 같은 것에서 다 갈아져 가지고 부드럽게 모래사장에 고운 밀가루 같은 그런 모래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품에 있어서 온유하다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예수님 알기 전에는요, 우리 예수님 알지 못했던 어떤 부모님이나 또 사회생활에서 만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옷을 입고 세상적인 문화의 옷을 입고 세상적인 성품의 옷을 입고 그렇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 오늘 묵상하는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고운 가루인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은 사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세의 많은 징조들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사나워지며 무정하며 그런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온유하며 겸손하며 섬기기를 잘하며,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고운 가루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베드로전서 5장 여러분 3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있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83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고운 가루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주장하는 자리에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5절에 나오죠. 5절에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니 그 영혼이 먼저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운 가루의 소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런 겸손과 온유와 이런 성품이 우리 안에서 누려지는 것을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새벽교회는 다 그런 고운 가루 신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부터 신약성경 330쪽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믿음의 동역자들인 디모데나 이 지도자들이 너희에게서든지,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다른 교회,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서문화 교회나 다른 교회의 어떤 성도들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다른 생각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주장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옛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에게든지 다른 사람들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항상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정도 헌신했는데, 내가 이 정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존귀하게 하고 나를 칭찬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줄 때에 이게 뭐야 하고 그런 생각을 여러분 혹 가질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잘못된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드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온 것, 하나님의 법대로 경주하는 경주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3층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눈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눈이 띄어지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죽은 사람이 막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엄청난 환자들이 막 바울의 기도를 통해 막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엄청나게 부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 정도 하나님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야 하면서 당연히 나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정도로 바울은 위대한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7절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유순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순한 자가 되어. 유순한 자, 부드럽고 순결하며 순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머물러 있는 이 아름답고 오녀 겸손하신 주님의 고운 가루와 같은 거룩한 성품이 사도 바울 안에 있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어린아이들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밤새 울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듭니까? 다 엄마가 아니신가 봐요.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가르치는 대로 다 하지 못하는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똥도 아무 때나 막 싸대고 오줌도 아무 때나 싸고. 야, 제가요 예전에요 우리 그 형님네에 계신데 잠깐 가 있을 때, 제가 이제 투병 생활할 때 그 형님이 이제 조그만 아들 태어났는데요, 이 아이가 똥을 싸가지고, 제가 싼 게 아니고요, 그 아이가 똥을 싸가지고 노란 똥, 아주 그 부들부들한 똥이에요. 약간 묽은 똥. 애가 그 똥을 자기 손으로 막 움지락 해가지고 제가 자고 있는 제 얼굴에 다 묻혀놓은 거예요. 일어났더니 세상에 이게 뭔 냄새야? 어디서 나는데, 이거 어디서 나는지 가까이서 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미 굳어있는 거 아닙니까? 똥이. 이야, 범인을 찾아보니까 그 1살인가 2살인가 된 우리 조카가 똥을 싸가지고 자기 손으로 막 주물주물해요. 제 얼굴에 다 발라놓은 거예요. 야,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일 때 마치 그와 같아요. 똥이 똥인지 몰라요. 냄새 난지 몰라요. 막 주물러가지고 아무데나 묻혀버려 막 이렇게. 예. 다 수상해요 지금. 예.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유모가 그런 아이를 유순한 마음으로 잘 양육하듯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인데 네가 그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대한 종인데 그럴 수 있어?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유모와 같이 그런 똥칠하는 어린아이를 잘 양육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 닮은 고운 가루 소재 제물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주신 축복의 메시지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성경에 또 데살로니가서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요, 8절에 보니까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물론 예수님이 하늘 보좌 보시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겼던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강권하여 그를 그렇게 인도에 갔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9절에 8절에 뒤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너희 그 어린아이 같이 아직 훈련되지 않았고 성숙하지 않은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수되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 손성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 되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내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품고 유모가 어린아이를 양육하듯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제가 여러분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유순한 자가 되어 여러분의 영혼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 고운 가루가 되는 하나님의 성품의 소유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가지고 레위기 2장에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이렇게 고운 가루로 빠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운 가루로 잘 빠져서 하나님께 뭘로 드려져요? 하나님께 화제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 나는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소제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곱게 빠지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 목적이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빠지고 고운 가루가 된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짐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고운 가루로 오늘 또 빠지도록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나라의 전통에서 보면 고운 가루로 빠기 위해서 여러분 콩이라든지 밀이라든지 그런 걸 옛날에는 맷돌에 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맷돌에 내가지고, 또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는 뭐 절구통이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돌로 파가지고 만든 그 가운데 움푹한 그거, 그래가지고 집에서요 나무로, 소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발로 쫙 밟으면서 위에 있는 게 이제 툭 떨어지면서 이렇게 곡식을 빻고 뭐 그런 게 있었죠. 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그래서 다 공통점은 뭐냐면 단단한 돌이나 이런 데 넣어가지고요 그거를 막 빻는 거예요. 갈아요, 갈아. 콩을 갈 때도 할머니랑 저랑 이렇게 맷돌 이렇게 잡고 찬송하면서 할머니께서 이제 콩을 그 가운데 홈에다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막 돌리면은 그게 딱 빠져가지고 그 밑에 돌 두 개 사이로 그리 막 갈아져서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가끔 콩이 들어가기 싫다고 튀어나가는 놈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딱 다시 집어가지고 들어가 이놈아, 그거 다 집어넣죠. 그리고 또 돌립니다. 그렇게 들어가야만이 고운 가루가 다 돼가지고 빠져가지고 부드럽고 맛있는 두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맷돌에 갈아져야 됩니다. 소재가 돼야 돼요. 소재가. 믿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르고 이 성소 안에 기물들을 많이 넣는데, 여러분요 성전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의 큰 기둥 야간과 보아서는 백향목을 했지만
그러나 성소 안에 들어간 작은 기물들은요, 뭘로 했죠? 여러분, 뭘로 만들었죠?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옛날 성경의 조각목으로. 조각목이 아카시아거든요. 아카시아. 제가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가지고요, 그 시나이 반도에, 시내 광야에서, 그 시내 광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안 이쁘게 생겼어요. 예, 조각목이라는 것이. 근데 참 놀랍게도 그 아주 대들보로 쓸 수 없는 그 아카시아 나무를 말입니다, 가시가 많잖아요. 그냥 많다고 그러세요. 가시가 많고요, 그리고 그게 아주 볼품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골에서 그거 아카시아 나무 다 잘라다가 땔감으로 썼어요. 땔감으로.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성경 읽다가 너무나 감동받은 게 뭐냐면, 그 조각목을, 그 가시를 다 잘라내고 껍질을 다 벗기고 다듬고 그 다음에 금으로 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성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격 속에, 삶 속에 가시가 1000개, 10,000개 있어가지고 정말로 얼마나 가시가 많은지,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시가 많습니다. 예. 이런 가시가 많은데 하나님이 조각목 안에는 가시 같은 거 다 잘라내고, 저희가 할 때 낫으로 다 가시 잘라내고요, 그리고 그 껍질 다 벗겨내서 다듬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가, 예, 우리 애들 좋아하는 뭐 놀이 문화 같은 거 할 때 뭐 만들고 막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요, 그렇게 다 다듬어서 금으로 싸서 성소에 성물로 썼습니다. 금이 무엇입니까? 금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가시와 껍질, 그 다음에 아무짝에도 쓸 수 없고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가시나무 같은 이런 저와 여러분을 주님 부르셔가지고 오늘도 말씀으로 다듬으시고, 성령으로 다듬으시고, 기도로 다듬으시고,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일꾼으로 주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정말 찬송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생각을 하니까 이 소재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갔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예수님 자신이 콩가루가 돼가지고 주님께 드려진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맷돌에 저희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갈아엎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맷돌에 가르칩시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요, 말씀 묵상하시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제가 맷돌에 갈아져야 할 게 뭡니까 하고 알려주세요. 성령님, 제가 깨닫지 못한 거 깨닫게 주소서. 오늘 제가 예배 끝나고 또 이 시간에도 생각나는 거 노트해 가지고 보니까 20개, 30개, 50개, 100개 나오면은 다 말씀의 맷돌에, 기도의 맷돌에 갈아가지고 고운 가루 만들어 주님을 위해 쓰임 받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